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 대한 시작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5가지 제사를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구약의 예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신약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5개의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신약의 제사로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5가지를 드렸지만 그것을 하나에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일까요? 번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의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웠다,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단의 이 제물들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봅니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이 죽음의 사건을 번제의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제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와 소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을 소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죄와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었던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가 죄 때문이겠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물. 여기서 얘기하는 화목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화목제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더 본질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기록되는 속죄제는 우리가 날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죄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속건제는 부지 중에 본인이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예요. 여러분, 속건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죠? 누가? 우철이가? 아니에요. 누가? 욥이요. 욥이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졌던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혹시라도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이 바로 속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 소제는 이 사실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제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3가지는 어찌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아니하든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재단에서 예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속건제와 속죄제는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죄가 흠이 없어, 오늘도 죄를 전혀 짓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부지 중에도 마음속으로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없어 라고 드리는 사람들만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물은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오늘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목에서 보면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알거든요. 헌금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매번마다 보지만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첫째 없다. 그러니까 감사할 예물을 못 드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알고 잘못했건 모르고 잘못했건 매를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매를 대지 않았다. 감사할 일이죠. 아니군요. 감사해서 그것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에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있죠. 그 제사를 드릴 때에서 강조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제물인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제가 별로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분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냐고 인색하다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 없는 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의 경우는 가장 예배의 기본은 뭐다? 제물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리는 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 그게 바로 제사장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가지 관점에서 다른, 즉 소제와 화목제 또 뿐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제주라는 게 누구냐면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번제에서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연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제물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간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억지로나 인색함은 하나님의 가난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도 등장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뭘로 표현하자? 남수민 진짜 남수민 거서 바로 돈 그러면 외수에 같이 또 서로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색할까요? 인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주고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의 표현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정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고, 내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했을 때 그걸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방했던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방문하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또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방하면은 목사님만 계시는데, 거기는 또 사모님이 또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은 막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을 그렁그렁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8년 동안, 지금 21년 된 교회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같이 열심히 섬겼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막 정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붕어빵 장사가 아니라 붕어빵 전도? 풀빵 전도 같은 거 있잖아요. 안 하니까 모르는가? 하여튼 풀빵 전도를 한다길래 화요일 날 아침에 그 풀빵 굽까? 역전 앞에서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풀빵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방문한대요. 근데 방문하는데 반은 정착하고 반은 떠나는, 왔다가 그냥 떠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도 어때요? 어디에요? 정말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교만한 거,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 집사님의 가정이 갑자기 가까운 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큰 낙심이 온 거예요. 낙심이 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마 이런 일 처음 당하셨나? 이 정도 21년 동안 목회했으면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누가 나가든 그 받는 상처의 목회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절대 사람에 의해서 내 목회 움직이지 마라. 사람의 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부터 옆에 있는 배밭을 하나 구해놓고 벌써 10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배밭이 죽더래요. 배가 다 죽었어. 배가 다 죽고 그 배밭이 이제는 텃밭이 돼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더래요. 근데 8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80만 원대 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준다. 뭐 길을 안 열어주냐고, 그 믿음으로 밟으면 되지.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도전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참 많이 했어요. 교회 건축에 관련된, 그리고 저희 교회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이 본문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제가 히브리서 새벽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잠시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의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림자가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형,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성전을 꿈꾸면서 이곳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야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평소에 공부를 잘하면 마지막 메인 시험에서는 잘 볼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는 제대로 못하면서 천국 가서 뭐 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했다. 여러분, 나는 그럼 진짜 억울해가지고 슬플 것 같아. 이 시간에 잠이라도 자지. 이 시간에 또 수요일 날 되면 이 시간에 드라마 재밌는 거 있죠. 뭐예요? 한영미 집사님 뭐죠? 이게 안 걸려 들어가네. 지난주에 어느 한 청년한테 야, 너 남자친구 뭐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더라고. 역시 너 나의 영빨이 있는 걸 모르지. 막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알려줬냐고. 막 누가 알려주기는 내가 그냥 찍었더니 지가 찔려가지고 있니 없니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외면해 보신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에 뭐한다? 연락한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여러분들을 꼭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태워서 뭐예요?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제사와 다른 거예요. 다른 제사는 향기와 관계도 없어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반드시 향기로운 그 생명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번제의 특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해서 그러면 향수를 좀 많이 발라볼까? 라고 했더니 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 다음 주에는 이제 그분을 또 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한쪽 손에 이렇게 밴드를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이쁘시다고 저 밑에서 또 이슈라인에서 올라올 때 젊은 사람들은 막 하고 올라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게 올라오시길래 아이고 어르신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젊지 않으니까 힘들어 그러면서 근데 또 굉장히 땀을 흘리시면서 밝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세래요. 그런데 이빨이 없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내리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좀 드시라고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함경도 분이세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아버지 등허리에 얹고 왔는데 뒤에 따라오던 엄마랑 그 다음에 오빠랑 남동생이 폭탄이 뒤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엄마랑 오빠랑 남동생은 폭탄에 터져서 죽고 자기는 아빠 등허리에서 몇 살에 이제 넘어올 때 그 장면을 보고 평생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90다 되시는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 얘기했더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천주교인이래.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니까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잠시 해줬어요. 제가 그러면 그분하고 잠깐 동안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떠드는 것보다는 삶에서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이 있는 예배가 바로 번제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전체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제사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제사로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의 삶의 산제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이가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더더욱 말할 필요 없다. 좀 그럴 땐 쇼윈도 좀 해야 돼요. 우리 부부도 막 그러면서도 우리 사돈한테 그랬죠. 우리 부부는 막 그랬더니 너무 보기 잘. 가끔 쇼윈도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진짜 쇼윈도라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발 남의 거 손 붙잡지 말고 자기 거 손 붙잡고 다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생명이 있으며 그것은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물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다 가축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다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면서도 목축이면서도 조류를 갖고 있고, 조류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하는 동물들이에요. 사람과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격이 온순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짐승이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소, 양, 비둘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염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염소는 키워보지 않았는데 염소도 정말 이뻐요. 염소도 정말 이쁜데 나는 웬만한 짐승을 다 좋아하고 이뻐해요. 근데 염소는 정말 흑염소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도 나를 싫어해요. 진짜 거부해요. 맨날 밥을 옛날에 음성이 있을 때 밥을 줬는데도 밥 줄 때 다 구석에도 다 도망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밥 주고 물 다 주고 그다음에 내가 밖에 나오면 그때서야 와가지고 밥 먹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데 얘놈들은 갈라가라 막 뛰어다니고 막 그 좁은 울타리에서 난리치는 걸 제가 봤어요. 염소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참 염소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염소를 여기다 준 거구나.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한대요. 이게 염소가 소를 대신하고요, 양을 대신한 게 염소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느 것도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그렇게라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염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 번제물 중에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은 인간과 가장 가깝고 온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짐승들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우리 자신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 향기 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인가? 사람들한테 온순한 사람인가? 싸나운 사람인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묻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온순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듯 사랑을 받고 온순하면서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소가 있고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양, 염소, 비둘기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100마리 소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소를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한 마리 소를 가진 사람에서 소 한 마리 내는 것은 전부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내세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하라. 그랬더니 100마리 갖고 소를 갖고 있는 집에서 인색하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내놓는다. 그때 맞아 죽어요. 이건 분명히 맞아 죽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면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음료수 내고 오늘 아침에 갔더니 또 이분은 빵을 또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빵 또 뭐죠 이렇게 체리 또 바나나 또 음료수 해가지고 해서 커피 막 잔뜩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정숙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물 한 잔 줬다? 그때 이제 맞아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는 제가 수제비를 넣어도 모두 행복해요. 왜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성이 나에게 전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종승 장로님에 갔더니 조스키 권사님이 오늘 수제비 떠주겠다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데 과하지 않게끔, 무리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또 비둘기밖에 없는 사람은 비둘기, 최소한 집의 비둘기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받으시겠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가 인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경제적인 이유예요. 또 이 특징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은 다 온유하고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한다는 거겠죠. 또 예배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칠면조를 요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낙타를 구할까요? 아니, 낙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다못해 여러분에게 재능을 요구하는 것도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세요? 그 사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만 여기는 흠없고 거룩하고 첫 것을, 깨끗한 것을 드려라. 아시겠어요?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세요?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리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임에, 오늘날 우리의 드려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일 예배와 철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저녁 예배, 이 모든 공적 예배들, 이런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여러분, 이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와 다른 것과 달리 번제는 반드시 제물에 뭐가 있어요? 안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나왔나요? 참고 말씀. 방송실 프린터까지 줬는데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다시 뭐야 이렇게 말,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다음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덮은, 이런 행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인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죄의 고백이 있는 거겠죠. 또 안수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제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안수가 있는 제사의 의미고 있습니다. 또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는 뭐가예요? 반드시 죽음과 피를 강조하고 있는 제사예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전부 태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정강이와 내장, 그것을 왜 씻으라고 얘기할까?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과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중에서 정결 얘기하는데, 내 마음, 즉 내면과 내 외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결 예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군가의 복잡한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이 내면 속에 있는 복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와 화해하여서 이 부분을 정결케 하라는 의식, 예배라는 것, 똑같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먼저 그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왜?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강이와 내장을 씻으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 사실은요, 제발 주일 예배 때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좀 불교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불교는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반바지 차림에 앉아가지고 저기 있으면 들어오고,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문 열고, 그것도 늦게 들어와요. 저거를 그냥 통제도 못하겠고 머리털을 뽑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대한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에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제사를 완성시켰잖아요. 그 완성시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릴 것인가, 나 자신을 번제의 제단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쪽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흠양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연락하셔야 되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제사가, 또 억울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흠양하시기 위하여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하면서,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그처럼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서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일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배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교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주고 있고요. 철야 예배는 성령 강림에 관련된 기도 중심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해요?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여러분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번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소제가 왜 필요하고, 또 화목제가 왜 필요하고, 또 속건제는 속죄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도 이러한 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11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8시에 대체한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는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배를 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 우선순위의 삶에서 첫 번째를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냐, 아니면 다른 것 사이의 약속이냐, 이건 예배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시 예배는 어떤 경우도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라고 하면서 찬양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것이죠. 또 수예배는 우리가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일까라는 관점에서 예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철야 예배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다 잘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5가지 온전한 예배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예배가 각자 요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 번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찌 보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거부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건 5가지 예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배로 출발하는 게 번제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소제도, 또 화목제도, 또 속죄제와 속건제도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